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다 경험하고 누구나 한 번쯤 모두가 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다 겪는 그런 신앙의 문제입니다. 사실 보통 누구나 또 겪는 문제지만은 또 쉽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이 신앙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건물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 배관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배관들이 있죠. 자, 이렇게 건물 안에는요, 배관이 있는데 어떤 배관은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상수도죠. 우리에게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상수를 공급하는 이 배관이 있고요. 깨끗한 물이겠죠. 또 반대로 어떤 배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사용했던 더러운 오물들, 그런 모든 오물들을 배출하는 이 배관이 있습니다. 두 개의 배관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건물 주인이 아무리 이 건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아무리 잘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냄새가 계속 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청소하는데도 냄새가 납니다. 자, 근데 이 건물 이 청소하는 사람이 뭘 잘못했을까요? 냄새 난다고 해서 그 건물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겠습니까? 그럼 가만히 보니까요, 아무리 청소하고 깨끗이 닦고 관리해도 냄새나는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이 오물을 배출하는 배관에서 냄새가 새어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이 오물들이 거기에서 점점점 흘러나와서 냄새가 건물 전체에 퍼진다는 겁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내가 아멘 아멘 하고 내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죠. 자, 그런데 이 은혜가 충만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 차 안에서 또 차에서 내려서 집에 돌아가서 아니면 또 삶의 현장,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서 희한한 일이 이제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 안에서는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아멘 아멘,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지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로 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면은 여러분 그 마음대로 사라지던가요? 잘 안 되죠. 안 됩니다. 어느 순간 그 마음은 사라진 채 불쑥 남편의 얼굴을 봐도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은 막 화가 치밀습니다. 은혜로운 마음은 금방 사라지고 집에 지저분한 것 보면 화가 나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또 우라가 치밉니다. 막 불쑥 내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고요. 시기가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오물의 그 냄새가 내 신앙의 모습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참 이런 모습 보면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아니 내가 좀 전까지만 해도 예배 시간에 내가 아멘 아멘 하고 내가 은혜를 받은 내 모습인데 지금 자신의 모습을 딱 보니까요, 전혀 다른 나 자신을 발견하죠.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 내 모습인데, 근데 막상 교회 안에서는 은혜로운 모습이었지만은 막상 교회 문 밖을 나가고 난 이후에 내 모습을 보니까요, 오물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고 깨끗한 물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오물투성인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정말 나 자신이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런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갈등은요,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그런 갈등이나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왜 이런 그런 신앙의 갈등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아직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의 잔재가 우리의 육신, 연약한 육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죄와 싸우지 않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죄와 항상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지만은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요, 죄와 계속해서 싸웁니다. 전쟁터죠, 전쟁터.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항상 내면에 갈등이 있죠.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 이 모습이, 내가 죄를 짓는 이 모습이 과연 맞는 건가? 순간순간마다 내가 목사로서 이 모습이 맞는가?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내 모습이 과연 맞는 모습인가? 이런 갈등의 모습들이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 매일매일마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민되죠, 그거. 근데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신앙의 내면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저와 또 여러분 모두에게 그 해결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치열한 그 내면의 그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얼마나 놀란 그한 이 고백을 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자기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자기의 삶 전체가요, 전쟁터라는 겁니다. 전쟁터. 그래서 21절부터 23절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그가 삼층천을 경험했죠. 또 신약 성경에 반이나 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또 그는 자신의 생명도 전혀 악고하지 않을 만큼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믿음의 거장입니다. 자, 근데 그 믿음의 거장이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오늘 이 말씀 21절 말씀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냐. 뭘 깨달았느냐? 뭘 깨달았으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고 해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난 선을 행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 악이라는 것이 나하고 함께 계속 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엄청난 고백이죠. 우리가 보통 이 성화된다고 하는 것, 성화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자, 우리가 완전히 지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완전한 그런 몸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천국에 들어갈 때 영원한 몸이 되는 것이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나는 죄와는 상관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있다고 하잖아요. 악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참 우리가 보면요, 사도 바울은 정반대를 이야기하죠. 무슨 말씀이냐?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깊이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 더 확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만날수록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내가 알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내 허물들,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런 죄악들이요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캄캄하면은 내가 거울을 볼 때, 캄캄한 방에서 거울을 볼 때 내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불을 켜고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죠. 환한 그 불빛 속에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눈곱이 있는지, 머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보이냐? 내 죄악된 모습이요, 더 잘 보입니다. 환하게 보인다는 걸. 죄의 본성이 더 선명해진다는 거죠. 보도 사도 바울은요, 자기 그 내면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쟁. 어떤 전쟁입니까?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절구합니까? 근데 또 다른 내 육체의 그 가운데 있는 또 다른 한 법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나를, 그 죄를 가지고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괴롭히죠. 야,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있을까? 조금 전에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막상 내가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에게 짜증을 내고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화를 내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그냥 권사인데, 이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핸드폰을 내가 잡고 있습니다. 용서는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삶을 생각하면 미움이 더 솟아나고 오히려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과연 용서해야 되는데 왜 이럴까? 왜 자꾸 화가 날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왜 내 손에서는 핸드폰을 놓지 않고 계속 내가 기도 대신에 핸드폰을 보고 있을까? 내면에 끊임없는 그런 전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걸 아는데, 즐거워하는 걸 하나님께서 아는데, 그냥 여전히 핸드폰에 빠져 있고 다른 것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근데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이 내면의 이 갈등과 이 싸움, 이 전쟁 치열하게 목사인 저도 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누가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참 사도 바울,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런 전쟁을 하고 있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안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내면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내면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에 지금 싸우고 있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그런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떤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는데, 용서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데, 아는데, 근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이런 갈등을 한다는 건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왜 나쁜 게 아니냐? 이런 갈등을 하고 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죽은 물고기는 물살이 흐르는 그 물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냥 떠내려가죠. 떠내려갑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면요,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 몰라요. 죄를 지어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지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 죄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은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살아있다는 것은요, 물고기에 살아있으면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에서
갈등을 하고 있고 나는 왜 이럴까?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고 오랫동안 믿고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까?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요 당연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런 갈등을 하는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갈등과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아직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고 내 믿음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란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정말 죄의 법이 나를 붙잡고 있다. 악이 나를 함께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24절 말씀에서 고백하는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자,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여기서 공고하다 하죠. 사도 바울은 놀란 탄식을 해요. 탄식을 합니다. 자기 내면에서 지금 전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싸우는데 근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공고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원어에 보면요. 전쟁이 나간 전쟁터에서 병사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에 패해가지고요. 패한 상태에서 바로 그가 완전히 만신창이 된 상태. 전쟁에 패한 병사가 만신창이 된 상태. 그런 상태를 공고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죄의 법과 악과 싸웠죠. 근데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오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죠. 자기가 싸워보니까 이겼어요? 졌어요? 어쩌면 졌다는 거죠, 사실. 졌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에 하는 고백이 뭐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죄와 내가 사망의 법과 싸워서 내가 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죄가 우리를 싸우는 것은 뭡니까? 사망 아닙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뭐라고 하네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요, 그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편안히 살지 않았습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했고, 죄 때문에 힘들어 했습니다. 죄를 미워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처절하게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탄식이고 고백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다른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결국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죽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 질문 속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그 답이 없어요. 근데 오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 해답을 주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겁니다. 어느 종교도 여기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도덕도 철학도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누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탄식은요,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탄식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떤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인간의 어떤 것 가지고도 아무도 공고한 우리 인생, 사망에 모서 건져낼 자가 없다는 겁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 가지고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도저히 난 구원받지 못할 존재, 사망의 이런 모든 문제를, 공고한 내 인생, 이것을 구원할 자가 없다. 자, 이것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가장 밑바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 가장 밑바닥의 상태 아닙니까? 야, 이제 끝나는구나. 사망에서 우리는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구나.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 자, 스스로가 내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 건진 받을 수 없다는 그럴 때 우리 인간이 뭘 찾겠습니까? 그럼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인간의 능력으로 사망이 모서 구원받지 못하는데, 건져내지 못하는데, 그러면 누굴 찾을까요? 이것을 건져줄 분을 찾겠죠.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을 찾지 않겠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영적인 밑바닥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바로 그 밑바닥이 복음이 시작되는 시작점이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없고 도저히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건져낼 자가 없고 죄의 법에서 나를 해방할 자가 없어.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할 때, 가장 내가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 밑바닥에 있을 때 내가 너를 건져줄 자다. 사망의 법에서 내가 너를 자유케 해줄 자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이죠. 사도 바울이요, 오라 나는 공관자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어떤 절망적인 탄식 아닙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탄식의 목소리인데, 자, 이때 사도 바울이 반전을 보여줍니다. 반전. 내 힘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능통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그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다 사망의 법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으려고 했지만은, 발버둥 쳤지만은, 그가 한계를 느꼈습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율법으로도 내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없구나.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 이 고백이 모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고백일 수밖에 없는데, 그 사도 바울이요,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나도 내 힘 가지고 율법의 힘으로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하고 죄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려고 자유케 되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근데 딱 한 가지,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있고 사망에서 건져줄 자가 있더라. 반전의 말씀을 여기 주고 있습니다. 그 반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25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사도 바울이요, 갑자기 감사로 바뀌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삶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탄식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탄식을 했는데, 근데 지금 뭐라 해요? 찬양을 하잖아요.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로. 한순간에 확 바뀝니다. 아니, 과연 이렇게 탄식하고 절망했던 사람 맞아? 그 모습을 보여주죠. 사도 바울에게 뭐 환경이 바뀌었겠어요? 아닙니다. 죄와의 싸움이 끝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감사합니까?
그렇게 탄식하던 사도 바울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면요. 25절 상반절 말씀에 우리 주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구원의 근거 사망의 그 모든 그런 법에서 몸에서 나를 건져줄 것 내 힘으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나의 상태에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라고 하죠. 예수님을 옮겨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죄를 이겼느냐 그게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이겼느냐.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죄를 이겼다 기쁘죠. 또 내가 죄에 지게 되면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신앙생활하다가 죄와 이기면은 내가 기쁘고 죄에게 지면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공고할까.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신의 상태가 내가 죄와 이기느냐 지느냐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공고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사망에서 자유하지 못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요 오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못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과 이런 절망의 이런 상황에서 그가 바라본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워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죄와 싸워서 승리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진다는 거죠.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고할 수밖에 없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죄와 싸워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요 이제 감사가 넘는다는 거죠. 감사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사망과 싸워 이겼다는 것, 사망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이미 싸우셨죠. 죄와 싸우셨고 죄와 승리하셨습니다. 사망에서 날 이미 해방시켜 주셨죠. 내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누가 싸워 이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싸워 이기셨잖아요. 승리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완벽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때로는 내가 죄에 넘어져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고요. 저도 예배 마치고 나면요 때로는 짜증 낼 때가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강단에서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을 전하지만은 강단에 내려가고 나서는요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고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많아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고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 탄식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절망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그가 바라본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행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봤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를 본 거죠. 그러니까 감사리로다 넣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죄와 싸울 수 이길 수 없구나. 이상해요.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그만큼 강력하거든요. 하지만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사실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웠다고 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싸워서 이겨 주신 승리가 있죠. 그 승리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승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고 오랜 신앙생활 하더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내가 패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그 죄와 싸워서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 주었고 공고한 나를 구원해 주었다고 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록 그래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지만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어떤 자가 됩니까?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패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죄를 짓고 하더라도 예수님 믿고 죄를 짓고 하더라도 그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는 싸움을 한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사리로다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감사로 나아가죠. 자, 그러면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놀랍게 한 승리의 선을 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세 가지 위대한 그런 복음의 진리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는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죠. 내가 비록 예수 믿고 죄를 짓습니다.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은 그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요,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하죠. 악한 마귀가 야, 너 그래가지고 너 천국 갈 수 있어?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죄를 짓는데 너 천국 가? 너 못 가.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천국 가?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 너 천국 못 가. 자꾸 내가 죄를 짓는 그 죄를 가지고 정죄를 자꾸 하죠. 쏘아붙입니다. 그럼 내 마음이 아이고, 내가 무슨 천국 가겠어? 맨날 이렇게 넘어지고 맨날 죄를 짓는데 내가 무슨 천국 가겠어? 자꾸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게 만듭니다. 정죄하죠. 하지만 이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내 의를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누구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거든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나는 비록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이 죄인된 이 몸이 그래 천국 못 가지. 근데 못 가지만은 구원 못 받지만은 누구의 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의를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런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뒤에 하반절 말씀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정죄함이 없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죄 있다고 하지 않겠다는 거죠. 죄 있다고 하지 않겠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좋아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미워하시죠. 싫어하시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거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 믿고도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거 다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 싫어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죄를 짓게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죄 있다고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야? 네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짓고 안 짓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오직 예수만 믿게 되면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설령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기에 내가 늘 정죄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요. 난 천국 못 가. 난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내가 죄를 짓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죠. 예수 안에.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십니까? 그렇죠? 내 모든 죄값을 다 치우신 그 예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통해서 내가 늘 죄 있다고 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2절 말씀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다고 했죠. 뭐가 해방했습니까? 죄에서 해방됐죠. 누가 해방시키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요, 나를 계속해서 나를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꽉 묶고 두려고 해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배가 부두에서 출항을 합니다. 출항하는데 엔진이 막 열심히 돌고 프로펠러가 밑에 있는 동력이 계속해서 돕니다. 그건 배가 안 가요. 가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닻이라고 하죠. 닻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게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꽉 잡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달려가게 해요. 꽉 잡고 있습니다.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죠.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죄를 짓지? 나는 왜 이렇게 넘어지지? 자꾸 사도 바울처럼 공고한 자라고 자꾸 탄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합니까?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무엇보다 강하냐? 죄와 사망의 법보다 강하기 때문에 해방할 수 있다는 거죠. 비록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 계시죠. 성령의 법이 더 강하기 때문에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죠. 자유인입니다. 사실 비행기를 보십시오. 비행기가 공항에서 하늘에 뜰 때 그 비행기 무게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이라는 게 땅으로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가요, 추진력이 대단하죠. 아무리 중력이 그 비행기를 땅으로 끌어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비행기에서 나오는 그 추진력이 힘이 더 강해야지 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비록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붙잡으려고 꽉 잡고 안 놓아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죠. 성령의 법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나를 나아갈 수 있게 있는 힘, 추진력, 그 힘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자. 이 모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일 수 있지만은 거기에서 낙심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성령의 법을 의지해서 성령의 법에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와 사망에서 나를 놓아달라고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승리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미 또 우리는 승리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 주간 제가 나를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예배 마칠 때 오늘 우리가 아멘 아멘 하셨던 분들 집에 돌아가서도 막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가족들한테 짜증 낼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나는 공고한 사람, 나는 아멘 아멘 했는데 왜 또 내 입에서 아이고 내 입이야 죄를 짓고 욕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그래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는 그래 안 되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줘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가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갈 때 그렇지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이 모든 진영에서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탄식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다. 8장쯤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확신, 도장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다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자유함을 누린 사람입니다. 저희분들과 우리가 탄식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탄식으로 시작해서 로마 7장 말씀에서 결국은 8장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늘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그런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저희 여러분들에 있어서 이번 7월 한 달 동안도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